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아마 순실 자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지난주 큐티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1월달 2018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음란과 그 결혼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런데 그 당시 여기에 말은 고기를 먹는 것 이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아픔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였는데 지금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빠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00년 전에는 이 고린도시가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우상이 150개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전 제사장들, 그러니까 창녀들이죠. 그들이 1000명 이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상이 강했느냐면 그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그 고기가 시장에서 파는데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거기가 다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특별히 고급 고기는 거진 99.9%가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다가 그 타락한 그 우상의 그 신전에서 뒤로 빼돌려서 파는 거였죠. 그래서 시장에 거기에 고기는 우상의 제물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 해석을 놓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먹지를 안 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괜찮다. 이 문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싸움이 생겼어요. 교회가 너무나 아파졌어요. 사실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는 큰 문제는 긴장하고 조심합니다. 우리들은 아주 작은 문제에 마음을 턱 놓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글로에라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목사가 답장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음행하지 말라. 음행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울은 인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10절에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네 가지를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31장부터 33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거 우리는 즐길 수 있어요. 테니스로 즐길 수도 있고, 여행으로 즐길 수도 있고, 음식으로 즐길 수도 있고,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골프로 즐길 수도 있고. 이제 2주 후에 최경지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와서 같이 우리와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아마 3월, 4월 달쯤에서 LA에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와 KJ 그 파운데이션 둘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나 저희 교회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 뉴욕에서만 지금 최경주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LA에서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골프를 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쳐야 되지만 목사는 내가 골프를 쳐야 될까? 목회를 시작하면서 고민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요. 저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목회할 때 저는 하면 잘해야 되거든. 잘하는데 하루만 해서 안 되거든. 일주일에 한 3번 적어도. 아니, 중독 걸리면 매일 하게 될걸. 성도들 몰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난 골프를 내 성적은 안 돼.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 결단해가지고 지금까지 골프를 안 했어요. 최경정 제가 저에게 올 때마다 제가 골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난 안 해. 그랬어요. 호호호.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배우려고 지금 그냥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목사님 한 분밖에 없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언어인지 몰랐어요. 가르쳐 주는 게.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골프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 그럼 제가 클럽 하나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골프 클럽이 얼마나 비싼데 왜 클럽하우스 가면 밥 먹잖아요. 가끔 클럽하우스에서 초청해서 가서 밥을 먹으니까 나는 골프장을 하나 저한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골프 클럽을 아니 나한테 왜 그건 너무 아니지.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골프채였어요. 이걸 저한테 하나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아마 몸 회복이 되면 골프를 알맞게 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한다고 과연 기쁠까? 하나님 주신 잠시 기쁨이지 참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치고 나면 허전하잖아요. 또 치고 싶잖아요. 그리고 뭔지 만족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어요. 뭐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를 보고 뭐 이겨서 막 하고 돌아올 때 허전하잖아요. 졸업할 때 왜 막 졸업할 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졸업식 할 때 모자 집어던지고 막 고함 치고 왜 그래? 했는데 기쁜 줄 알았더니 안 기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신 선물이지만 영원히 기뻐할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부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고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내 마음과 인격을 다듬어가는 거 아닐까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최종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절망해요. 여러분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땅을 승리로 마무리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어다, 예배 올려드릴지어다. 바로 이 소리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걸 실패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그런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분은 인생의 승리자고 인생의 성공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이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힘을 쓰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큰 실패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한 삶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삶은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동물이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동물보다도 못한 놈, 개만도 못한 놈,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이 인생의 목표 자체가 없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왜 벌어야 되는가? 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들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죠.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많아서 기쁘게 쓸 수 있는 사람. 아니,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린다고 해서 기쁘게 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올려드려도 우리는 모자르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겠죠? 그러나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듣는다면 well done,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오늘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런 칭찬을 들 수 있다면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김 집사님이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한국에 김영림 집사 두 분이 갔다 오셨어요. 저 두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하셨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아버님의 회개한 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것을 온 가족들 앞에서 틀어줬다고 그래요. 멋있는 천국 환송 예배, 장로 예배 같은 거죠. 인생의 승리예요. 가장 큰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이 하나도 없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턱걸이 구원,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죠.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실패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이죠.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음식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엄청난 아픔과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먹어도 된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고기 먹는 것 아무 잘못 없어, 먹어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다른 얘기를 또 했죠. 맞는 얘기지만 다른 얘기처럼 들리지만 하나죠. 바울은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답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불신자 중 믿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도 거진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쓰러뜨리려는 이런 일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가운데 매 순간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이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돼. 무시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돼. 모든 일을 기도로 계획해야 돼요.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해야 돼요. 모든 일을 기도로 마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올해 셈인 아모스서 5장 4절이 아닐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김장을 했어요. 30박스의 배추, 3박스의 무, 이걸 했어요. 여러분들 요새 김치가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근데 무엇을 넣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가지고 중국 김치를 먹을 땐 조금 두려워해요. 아니, 많이 두려워해요. 알면 많은 사람들이 못 먹어요. 그런데 한국은 거기가 중국에서 김치가 들어와요, 지금. 이 LA도 중국에서 김치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기도로 계획했어요. 이걸 1년에 4번 김치를 담는데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자매들이 기도로 진행했어요. 기도로 마쳤어요, 어제.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배추를 알아보니까 한 박스에 11불 90센트 한남체인에서. 그래서 이걸 더 올라갈까 봐 계약하고 왔대요. 근데 어제 그저께 김치를 사러 갔는데 7불 99센트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싸게 샀어요. 제가 한번 가서 이렇게 쪼개봤어요. 음식 TV를 보니까 배추를 쪼갤 때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칼 가지고 우유를 착착착착 해서 한 다음에 손으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쭉 쪼개면 지지직 하고 쪼개진대요. 그러면 그건 진짜 맛있는 거래요. 지지직 소리가 다르대, 이게. 예. 그러면서 그분이 시도하는데 제가 그대로 했더니 어제 그저께 얼마나 잘 됐는지 처음 해봤는데 이게 쫙 하고 싹싹 해가지고 쫙 했더니 목사님 정말 잘하시네요. 네.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무는 제주도에서 봤대요. 제주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게 길거리 걸어가다가 밭 가운데를 걸어가다가 무가 이렇게 이제 익어서 우리가 파란 무가 쭉 나왔으면 그걸 쭉 빼가지고 흙을 톡톡 털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까면 쫙 까져요. 이런 거 모르지, 기숙자매. 까지. 그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직 그런 무를 먹어보지 못했는데 제 아내가 그래. 철아빠 무 좋아하지? 빨리 내려와요. 이게 제주도에서 온 물이에요. 그럼 딱 주는데 먹어봤더니 그 맛이 나와요. 이번에 무가 그런 무로 깍두기를 담았어요. 예, 제가 지금 왜 이 얘기하는지 여러분도 모를 거야, 지금. 근데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얼마나 깨끗이 찌는지 제가 아까 중국 김치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김치를 얘기하는 거야. 아주 깨끗이, 정성껏. 그리고 정말 그 양념도 건강한 양념. 기계로 하면 물 나온다 해가지고 5시간을 제 아내가 다 이게 물을 우리 자매들이 쓸은 거예요. 쓸어가지고 정성껏 넣어가지고 정성껏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기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많이 만들었어요. 한 30개의 병에 김치를 만들어서 이번 폐로 담기 선교.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민호 권사님이 구소련 지역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코너손의 커넥션을 하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이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이제 못 들어가거든. 법적으로 이제 금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래서 못 돌아가니까 이분들을 비행기표를 사서 다 초청해서 제주도에서 5월달에 이 행사를 해요. 그래서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기울여서 거기에 헌금하고 페루에 헌금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바자회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병밖에 없으니까 빨리 first come, first get. 빨리 오시는 분이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김치를 가져가셔서 헌금하시고 드시면 성교 헌금하게 되고요, 성교도 하게 되고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우리가 이 김치를 바자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우리는 음식을 돈으로 안 받습니다. 식사할 때 일절 돈으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 받으면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이 어떻게 밥을 먹는데 돈 받아요? 그러나 이럴 때 가끔 우리는 그 바자회를 통해서 헌금하고 가져가는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한 가지는 여성교회가 같이 봉사하는데 자주 내려가서 봤어요. 그분들이 기도로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시더라고요. 기도로 모든 걸 진행하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아름다운지.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이 김치를 만드는 우리 자매님들의 그 모습은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이루었다고 난 믿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번에 김치 사역이었다고 좀 봐요. 기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매 순간 그것이 내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성공하고 승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할 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신전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오후 5시까지 저 안에서 우리 학교 형제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 것을 다 나중에 편집해서 웹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전 1부 예배 드릴 때 큐티를 쉐어할 때 저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들어가 딱 봤더니 성경을 펴놓고 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진실되게 우리 학교 형제가 섬기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볼 때 전 너무나 행복해요. 담임 목사로. 인간이 인간을 볼 때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전 이것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가 토렌스 성공회를 빌려서 4년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냥 부엌 그 시설 그 그릇 냄비 다 칸을 만들어서 꽉 채워놓고 스피커 앰프 줄 자득 해놓고 2층에서 1층까지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옮겼다 옮겨오고 나중에 우리가 4년 후에 이사 오려고 보니까 계단이 파졌어 우리 때문에. 그래서 돈 좀 드리고 왔습니다. 데스크를 놓고 거기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주부를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전다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전 막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는데 막 다다다다 하면서 안 보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제 아내가 그걸 본 거예요. 천압박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그 컴퓨터를 보면서 컴퓨터 치면서 대화할 수 있어? 들어오면 스톱해야지. 그래서 저는 또 그때만 해도 그걸 못 견뎠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잖아. 내일 설교.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아니야. 그래. 제 아내는 아닌 것 끝까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예. 졸업반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한테. 막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노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소리 질렀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요. 제 아내가 한 소리가 잊혀지지 않고 귀에서 쨍쨍하고 잠도 못 자겠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엄청나게 실수한 걸 알았어요. 들어오면 대화를 시작했으면 스톱해야죠 제가 컴퓨터를. 그리고 전나른 장로를 쳐다봐야죠. 진지하게 얘기해야죠. 네. 그 시간 이거 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치면서 설교를 잘하겠어요? 준비를 잘하겠어요? 노! 네. 마음이 갈라졌는데 이게 제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런 목사가 되었을 때 누가 존경하겠어요? 누가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 탁 수도받고 진지하게 집사님 오셨군요. 무슨 일로? 그리고 그 시간에 짧은 시간, 내가 지금부터 몇 시간, 지금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요 시간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목회자라면 그 목회가 뭐가 되고 그 교회는 뭐가 됐을까? 전 하나의 짧은 순간에 제 아내와의 다툼이었지만 그것이 저에게서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또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 방에 아이들이 캔들을 가지러 와요. 3살부터 6살 아이들이 캔들을 가져와요. 법은 저하고 허그를 해야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 그때 내가 일하면서 들어왔을 때 가져가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뒤로 딱 스톱해요. 그리고 허그를 하고 그 순간에 얘들을 축복해주고, 짧은 순간 하루에 한 개야 가져가요. 요새는 얘들이 껍데기를 까가지고 저를 줘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버려요. 왜 저를 줄까요? 제가 심부름꾼이긴 아니에요. 나하고 친하니까.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니까 오는 아이들마다 다 놔주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좋은 거 있죠? 그 사탕 껍데기 하나 받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6살과 60이 이제 거진 우야되는 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귀하죠. 그래서 들어오면 전 일을 스톱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1분도 안 걸려요. 이거. 그러면서 가져가 하면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걸 할 때 최선을 다하면 그 인생은 승리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겸손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겸손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했는데 잘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주 잘난 줄로 착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우리 교회 리더들이 조금 잘못하면, 돈이 많으신 분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 헌금이 올라가겠네.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거 자기 위주예요. 하나님 영혼 안 돼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사가 성도들을 버릴 수 있어요. 무서운 함정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것을 빌보서 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좋은 은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무엇을 해도 주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중심적이 되고 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유익을 원하느냐?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성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겠다는 귀한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분명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돼. 그래서 나에게 풍요로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당뇨성교를 갔다 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부여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가기 전에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희생했는데,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갔다 와서 제가 물어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세상 기도예요. 주님, 우리 나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이 나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나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아멘 해야지.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인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모든 시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 위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자고요. 우리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첫째 말하기 전, 두 번째 결정하기 전, 세 번째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 전 주님께 기도로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내가 하는 이 행동,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세요. 꼭 질문하시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귀는요, 너 많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라, 지식이 풍성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마, 행동으로 옮기지 마.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문제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삶에 옮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매 순간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시고 결정할 내용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서든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간증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32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 거침돌이 되지 말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거치는 자가 되면 이건 참 불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찾아오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꼴 보기 싫어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는 모습도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사는 모습이 모범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대사가 돼야 돼요. 편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은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는 삶을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조금 오해를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자 하고 삶 속에 행동을 옮기면 바리새족이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빛된 자녀의 삶을 이제 살아야죠. 이것은 전쟁이 필요하죠.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리새적이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믿는 사람들은 사기치면 안 돼요. 사기치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땀을 흘려서 일해야 돼요. 왜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지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남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면 안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 보인다고요?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보이는 것은 사라지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은 씨앗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뿌린 씨앗,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일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또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해요. 작은 행동이. 또한 우리 작은 행동이 자녀들을 망치기도 해요. 우리 작은 행동이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언행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언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해.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이에요. 이번에 그런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은 아팠지만 보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버님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죽음을 담대히 뚫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고 온 거예요. 승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혹시 넘어지지는 않았는가, 나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께 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진 적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 내 행동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내가 먹고 즐기는 그 모습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자격이 있지만 성서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권리를, 그 행사를 포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헬라인,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교회에서나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 주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나를 보고 있어요. 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 앉았을 때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볼 거예요. 저분이 목사야? 이종용이야? 그럼 저를 볼 거예요. 뒤에 눈이 없어서 못 보지만 저희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쇼를 하면 안 돼요. 외식적이 되면 안 되지만 진실해야 되고, 여기 앉아서도 겸손해야 되고,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뜨겁게 같이 찬양해야 되고, 이머전시 때 할 수 없이 아까 사인하는 것이 있어서 사인했지만 그 외에는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뜨겁게 간절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있으면 아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를 통해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전 거치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들은 못하지만 우리들은 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우리들을 봐요. 그러나 우리 생활이 그들이 기대에 만족할 만큼 뭐 다른 것도 없고 간증이 못 되는 문제의 삶을 살 때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판적인 줄 아세요? 사실 개신교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고아원이나 이 돕는 일에 거진 65% 내지 70%를 개신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신문에 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몸된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피를 주고 사신 귀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나되게 싸우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 팀은 아모스 5장 4절에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이걸 주신 거예요. 내가 살면서 동시에 주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코너스톤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주춧돌이 되신 거예요. 키스톤이 되신 거예요. 헤드스톤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과가 뭐예요? 오늘 결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하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고 법을 내세워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선교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선교를 하지 못한다. 아니,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사실 전도 선교는 그렇게 갈라놓은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 땅까지 증인이 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선교, 전도 이거로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교파가 만드는 이야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교파는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형편이 못돼서, 나는 못해. 근데 형편이 못돼서요? 아니죠. 선교할 형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할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교할, 전도할, 복음을 전할 마음만 가지면 우리에게는 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줄 것이. 선영자매, 줄 것이 너무 많아. 안민선자매, 이 한 주 주자고요. 우리 우리 같이 주자고요. 줄 게 너무나 많아. 뭐를 주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줄 수 있잖아요. 기도도 전도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랑을. 여러분들, 따뜻한 이메일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이메일. 여러분들, 따뜻한 이메일 저한테 한번 보내보셨어요? 왜 웃어요? 웃음으로 때우려고 그러죠. 저도 문제지. 저도 사실은 우리 이거 줄 수 있잖아요. 아마 이 예배를 지금 한국에서 드리고 있는 조윤찬 형제가 있을 거예요. 이 조윤찬 형제는 시각장애 4급 시각장애자예요. 기자입니다. 처음에 기자하면 전 움찔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자를 통해서 한 4년 동안 고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 경찰, 검사, 판사 하면 저는 좀 이렇게 긴장을 돼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저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 이상을 계속 자기 교회가 대전 서부교회인데 거기서 왕능팔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에게 설교 들은 것이 페이스북에 다 올려요. 저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를 웹을 통해서 다 드려요. 그러면 새벽 2시, 3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대전시청으로 출근을 해요. 어제는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웹에 cornerstoneTV.com에 주보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올리는데, 다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한 달치가 안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연락이 없는데 한국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그저께는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형님 그래. 목사님은 꼭 뒤에다 형님을 붙여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방송이 소리가 조그맣대. 아니, 굉장히 좋은데 어제 확인해 봤더니 소리가 작아요. 왜 벌써 연락? 그 다음에 목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막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힘이 나요. 힘이 나. 여기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앤드류 해보셨는지 이런 걸, 우리
제니퍼 해봤나? 네. 왜 밑을 봐? 나를 보지. 근데 이걸 나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년 내내를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간 것을 캡처해가지고 내 페이스북에 다 올리고 막 이곳저곳 전달하고 설교를 막 전달하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있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할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은 서로들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돈이 아니잖아요. 그 따뜻한 이메일을 하나 보내드릴 수가 있잖아요.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시간을 내줄 수 있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차 한 잔은 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한 영혼도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면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2018년 마음이 움직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는 2018년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Ambassador of Jesus Christ.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2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거룩한 고난. 사업은 고난이 없나요? 공부는 고난이 없나요? 부부생활은 고난이 없나요? 그러나 거룩한 고난, 자녀들을 그냥 갔는데 고난이 없나요? 사랑할 때 그 고난이 보람으로,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이 영원한 고난, 영원한 거룩한 고난, 고난이잖아요. 어느 날 까지잖아요. 우리 2018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한번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자, 디딤돌이 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주의를 살리는, 유익을 주는 삶을 사세요. 내가 있음으로 거기에 유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주의 유익이 흐르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섰는데 주의가 아파요. 그것은 촛대가 옮겨진 교회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촛대가 옮겨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줬어요. 이 시대 모든 교회는 그곳에 섰습니까?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유익이 흘러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아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도 승리하십시오. 직장도 승리하십시오. 학교생활 승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 땅을 승리로 걸어가며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코너스톤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볼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바다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